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625쪽입니다. 역대상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다납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던지라. 길란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임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생각에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지 영혼의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또한 영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그저 육체의 소멸로만 완전한 끝으로만 여기기에 그것에 대해서 끝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장차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육체와 영혼을 함께 지닌 부활체로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육체가 무가치하다라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또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은 육체적인 그 두려움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장차 부활을 할 것이며 악인이나 의인 모두 부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후에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죽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모든 죽음이 같은 모습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해도 아담의 원죄 외에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병들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는 소천이 되어야지 단순한 죽음이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인물의 비극적인 죽음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아멘. 역대기서는 포로의 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는데 역대상 10장은 중요 인물인 다윗 왕을 소개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사울 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10장의 핵심은 사울 왕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인생을 살다가 기쁨의 부르심을 받았던 소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평생 하나님께 범했던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살았던 그 죄의 결과로서 온 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13절에 사울이 범한 중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의 제목은 제사를 가볍게 여긴 것과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추가적인 제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와 14절 그 상반부를 처음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에 기록된 그 죄에 대해서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점친 그 잘못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를 예견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이 신접한 이 무당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려 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과 점술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죄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범죄 때문에 그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1차적으로 아담의 원죄 때문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불순종을 통해서도 오기도 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해져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분노를 유발하는 그 범죄로 인한 죽음만은 우리 안에서는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죽이는 그 영원한 사망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사라지는 인생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면서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범죄한 인간을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어떻게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좋을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장차 나의 육체적인 죽음이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기쁨의 그 소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과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인생만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 기쁨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 간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군복무 중인 청년들, 고3 학생들, 전 세계에서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